2023년 4월 30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갚아 주신다. 오늘 주일 말씀 제목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갚아 주신다. 아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고 성구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성경에 있는 중심 인물을, 사명자를 시대마다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 7장 9절. 나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하나님인 것을 너가 알리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말을 하기를 만약에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인즉슨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것을 너희들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너희가 각자 너희 조상의 악한 분량을 세워라. 죗값을 다 치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주었는데 악한 너희들 내가 보낸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보낸 그들 중에서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들이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인자가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사명자나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를 대하는 것을 보고 결정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그것을 표준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로 메시아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그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에게 갖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까지도 유대인들은 막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목적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때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나 선지자나 중심 인물들을 어떻게 대했나,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보시고서 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똑같이 취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신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오신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악으로 대하고 각종 고통을 주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행하는 줄 착각 잘못 알고 하나님만 잘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은 걸로 쳤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은 걸로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공의롭게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고 표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걸 보고 심판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그 기준 삼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만 본다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겠습니까? 감히. 아무도 하나님께 악평하고 하나님께 악으로 대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고 심판의 표준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 보고서 심판하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괴롭게 할 자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을 악으로 대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심판의 기준으로 정하십니다. 자,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보낸 자를 대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보고 대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 2023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 그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행할 것을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나 예수가 보낸 자를 대한 그 행위대로 예수님도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낸 자를 대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아니, 예수님을 대하는 것만 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누가 감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을 악평하고 예수님을 악으로 대하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맞고 예수님이 보낸 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악으로 함부로 막 대하기도 합니다. 항상 예수님도 예수님이 보낸 자, 육신 가진 사명자를 쓰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보고 심판하실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나 이것을 잘 보고 예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요.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를 대하는 행위대로 선악간에 예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한 시대의 사명자도 자기가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을 보고 대하는 대로 행위대로 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쓰는 자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자를 대하는 행위대로 선악간에 대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예수가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이 곧 나 예수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먼저는 예수를 누가 보냈나? 예수를 누가 보냈지? 이것을 먼저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가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자, 신약 때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누가 보냈지? 이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분별을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사랑으로 잘 대하고 섬기고 했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실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누가복음 2장 34절에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을 감동시켜서 말씀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했죠.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는 것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졌다. 자, 이렇게 시므온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는 것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진 자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축복을 받는다. 갚아준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해요.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나 이것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악한 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한 대로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진정 따르면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 보고 구원을 시키고 이런 사람은 사랑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신약시대 때 무지하고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는 미쳤어. 예수는 적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법을 다 망치고 범하고 돌아다니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에게 미쳤다 하듯이 하나님을 미쳤어.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법을 범하고 돌아다니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또한 똑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그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두고, 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비방하는 말을 계속해서 잘 듣고 거울로 삼게 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보낸 자를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모르면서 악하게 대하면 혼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보낸 자를 알든지 모르든지 선하게 하든지 악하게 하든지 간에 대하는 대로 선하게 했으면 선하게 대한 대로 악하게 했으면 악하게 대한 대로 대하는 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보낸 자, 이 시대 사명자를 대한 행위대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했나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보낸 자를 어떻게 됐나 그것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갚아주십니다. 핵심 말씀 1번.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육신 있는 자, 사명자, 사람을 쓰시고 시대의 뜻을 펴고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영의 존재이십니다.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 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제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영을 중심에서 대하는 대로 그것을 심판의 표준으로 한다면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데, 제대로 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을 기준해서 영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기준을, 심판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명자를 어떻게 대하나. 사명자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그걸 표준 삼아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똑바로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자가 누가 보낸 자인지 이것을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자기를 보낸 자의 말을 합니다. 자기를 보낸 자를 증거하고 자기를 보낸 자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보냄을 받은 자, 이 시대의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정말 진짜 이 시대에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자기 얘기, 입만 열면 사람의 얘기 이러면 그때는 가짜가 되겠죠. 보냄을 받은 자를 보낸 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줘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항상 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모세도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쓰고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자, 다음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기간 400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이 400년 후에 꺼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시켰다고요? 모세.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신 가진 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오. 라고 바로 왕에게 계속 말을 했어요. 자,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죠. 오히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혔습니다. 원래 사탄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네. 그러면 사탄 편이구나. 바로 왕 편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바로 왕은 모세가 아무리 말로 해도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전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충격적인 고통의 재앙을 9번이나 내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재앙을 계속 내리십니다. 9번이나 재앙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도 바로 왕은 계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바로 왕은 사탄의 편이에요.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격이 되어서 하나님은 바로가 행한 그 악한 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전 지역의 집집마다 첫째 난 장자들이 다 죽게 하는 재앙을 내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집집마다 애굽의 전 지역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때서야 사탄 편 바로 왕이 즉시 모세를 불러서 이제서야 말을 합니다. 벌 다 받고 아들들 다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렀죠. 네 백성 이스라엘 종들 다 데리고 가라. 이제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된 지 400년 되던 날 드디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들을 심판을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십니다. 정령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육신을 통해서 정령코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보겠습니다.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사명자 요셉이 있죠.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요셉을 두고 배가 다른 형제들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렇게도 요셉을 미워하고 그렇게도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요셉을 더 괴롭혔습니다. 아주 나쁜 형제들이었죠. 그러다가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악한 계획을 짜고 악을 행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을 만났어요. 잘 됐군.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실은 결국 다 드러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요셉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또 게다가 이 여우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성적인 유혹을 해도 절대로 요셉은 꿰매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우리의 요셉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요셉은 악을 이겼습니다. 옥에서도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누가? 요셉이요. 요셉. 하나님의 사명자 요셉은 옥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의 요셉. 그러던 중에 요셉이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꿈 해몽을 해서 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풀어준 그대로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 관직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술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이 되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해놓고서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작,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 애굽의 현인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하라고 하는데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은 꿈을 푸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옥에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풀어주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아주 꿈을 잘 푸는 요셉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옥에서 나와서 너무나도 통쾌하게 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니까 바로왕은 갈 데가 없죠.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총리 벼슬을 내려주어서 이 요셉이 애굽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요셉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더 온전히 행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의 터전을 잡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점점 번창해서 민족을 이루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모세 때 인도해서 이끌어내서 구약 역사의 하나님의 뜻을 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사명자, 육신 가진 자들을 통해서 다 행할 것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고 모세와 요셉을 따르는 자들과 절대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령코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제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애굽에 와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우러러보고 요셉을 모시고 섬기고 이 형제들 결국은 요셉을 우러러보고 요셉을 모시고 오직 요셉 말 잘 들으면서 요셉을 섬기고 요셉과 화목하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하시니까 형제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요셉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악했던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악한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을 모시고 요셉 앞에 절하게 만들고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에 순종하면서 화목하게 살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낸 자, 땅의 사명자 육신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쓰고 행하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결국 잘 되고 형통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으니 요셉처럼 요셉같이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성경에 나온 중심인물들 사명자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 보낸 자 육신 쓴 사명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자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도 잘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악한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두렵게 하고 엘리야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시대마다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이 항상 시대마다 악한 자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두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항상 시대마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가서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죠. 나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멀리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도망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애통한 기도,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때가 되면 모두 그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3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의 재단, 기도의 조건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엘리야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오직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이 기도를 끝없이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네. 엘리야는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나? 이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펴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맞는 엄청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대가뭄이 들게 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 대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악인들이 엘리야를 악하게 대한 대로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두렵게 하고 괴롭혔던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참된 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서로 목숨을 걸고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잠깐만요. 하늘색. 자,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이 두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약 진짜 참된 신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을 쫓을지니라. 네, 엘리야가 결판을 내자고 했죠. 이래서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엘리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신을 불렀을 때 자, 각자 자기 제단을 불을 살라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왕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의 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있던 송아지들을 다 태워버리고 물에 다 젖어 있던 나무 제단까지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물이 철철 넘쳤었는데 또랑에 물까지 싹 말려버렸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진짜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유일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주동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850명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비를 내려서 가뭄의 재앙이 끝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를 안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의 재앙이 끝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보낸 자를 엘리야를 대하는 대로 엘리야를 괴롭히면 그 시대를 괴롭게 하나님도 대해 주셨습니다.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고 끝에 가서는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보낸 자의 육신을 하나님의 육신으로 쓰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 가진 사명자를 보내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도 엘리야 같이 굳건히 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핵심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은 구약 섭리 4,000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진짜 신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은 행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멍청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은 영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진짜 나타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악을 다 심판을 해주고 악을 멸할 거야. 그렇게 행해 주시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올까요? 절대로 안 오십니다. 이것은 무지한 인간들의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더니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육이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없던 그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구약 때는 제대로 구약을 아무도 잘 몰랐죠. 근데 구약을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서 듣는 사람들 다 놀라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그 율법 교사들이 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이 아니야.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를 믿고 나 예수의 말을 지키는 너희들은 다 아들의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나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 예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 예수를 반대하고 나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은 실상 그 자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다. 마귀는 지 아비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육신 가진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서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누구만? 예수님 믿는 자들만. 나머지 구약 율법 아래에서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가짜 신앙을 하는 그들은 아무도, 한 명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행하시면서 예수님 육신을 쓰고 행하시는지를 절대로 몰랐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만?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쫓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죄인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은 갖은 거짓말을 꾸며서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대하고 예수님을 종교 소란 선동자로 대하고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대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미친 자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율법에서 벗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4천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은 절대로 몰랐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모르고 사탄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교만과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악함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알고 대하든지 모르고 대하든지 유대인들 자기가 행한 대로
예수님을 대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으로 가했으면 하나님도 선으로 갚아주시고 예수님에게 악으로 대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와서 집회 안 한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영이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영이 와서 직접 와서 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항상 시대마다 육신이 있는 사명자를 보내서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렇게 육신 있는 사명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직접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볼까요? 어떤 영이든지 간에 영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뜻과 목적을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땅은 육신이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 땅에서는 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는 육신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는 영만 있으면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은 모든 육신들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육신들과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은 육신들과 대화하면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항상 자기의 영, 자기의 혼이 자기의 육신을 쓰고 행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삼형제의 육신을 쓰고 육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보낸 자, 육신 있는 사명자, 보낸 자에게, 사명자, 육신이 있어요. 이 보낸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시대의 눈을 떠서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드렸죠? 자, 성경에서 온다, 온다, 온다 하는 그 하나님도, 성경에서 온다, 온다 하는 그 예수님도 영으로 오지 않아요. 영으로 와요. 오는데 영이 안 보여요. 영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돌아가 있어서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오십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된 자, 삼형제의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다 시대마다 합당한 삼형제의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유대 종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행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절대 몰랐어요. 죽어도 몰랐어요. 4천년이 지나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영계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형식 신앙을 했습니다. 하는 척 외식 신앙을 했어요. 죽어있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절대로 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 제사장, 구시대 율법 아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한 명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유대인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유대인들이 몰랐고 유대인들 선조들이 몰라보았어도 자, 선조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유대 민족의 후손들도 똑바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으니 그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모두 잘 들어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믿고 배우고 따르면 구약 종교, 구약 종법을 벗어나서 자, 이제는 신약이 되어서 아들로서 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죄값, 자기 책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수천 년, 천년, 이천 년, 삼천 년, 수천 년이 가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민족은 사망권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죄값 똑바로 안 배우고 회개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사망권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가르쳐주면 후손들도 믿을 텐데 왜 안 가르쳐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부려요. 자기 교만, 자기 죄값을 계속 청산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자기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일단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권에 유대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대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나 사망권에 그냥 두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 번 잘못하면 자손 대대로 수천 년이 갑니다. 수만 년이 가도 깨닫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얼마나 최고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깨닫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으로 월명동 부활돌 같이 튼튼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세 때에 그 시대가 예수님을 너무도 악하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앞날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 시대 종교의 운명이 기울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품어줬건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아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 집과 너희 민족이 자손 대대로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모두 멸망을 했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길고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옥 고통,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긴 세월 살았다고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을 악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절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긴 역사 동안 오늘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토록 악하게 대하니까
악하게 대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엄청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았어요.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은 그들은 계속해서 번창케 되어서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지만 점차 형통케 되어서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 후손들이 연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시대가 됐든 간에 어느 시대든지 역시 하나님이 보낸 자, 땅의 사명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해주시고 종교인들도 민족도 세계도 그 영과 육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시대가 죄인 대하듯이 악하게, 억울하게 대한 죄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 다시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하게 대하면 그 사명자를 보낸 하나님을 악하게 대한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간 자들의 죄가 누구의 죄보다도 제일 많고 죄가 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간 자들의 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불신한 그 죄가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그 죄가 제일 크고 그 죄가 제일 많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와 같이 행해 오심을 깨닫고 온전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을 대하는 걸 보고 축복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걸 보고 선악간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걸 보고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축복과 심판을 해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해준 말씀은 성경에도 나오고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하는 걸 보고 심판, 축복을 한다면 모순이 너무나 큽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가진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사랑한 그것을 심판과 축복의 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유대민족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안 믿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만 믿은 이스라엘 민족,
엄청나게 심판받고 오늘날까지 긴긴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잘 배워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하는 자나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구원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사명을 하는 땅에 육신 가진 구원자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를 보고 그걸 중심에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축복 심판이냐. 모세를 어떻게 대했나 보십니다. 노아를 어떻게 대했나 보시고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나를 보십니다. 또 요셉을 어떻게 대했나를 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를 보시고 잘 대해주면 네, 축복이 옵니다.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막고 감히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런 걸 보고 표상적 기준을 두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 사명자. 네. 육신 가진 사명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선으로 대하면 선으로 갚으시고 여기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대했어요. 악으로. 악하게 대했습니다. 악하게. 자, 그럼 하나님도 이들에게 심판을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